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규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셔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쇠약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장 마음이 아프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회개밖에 없으며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그리고 이 세계에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의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족 안에 불화가 있거든 이 모든 일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할 때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신약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주여 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도 만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여러 만찬 이야기를 볼 수 있지요. 삭개오 같은 세리나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벌어진 잔치가 최소 3번 이상 열렸고, 바리새인이나 그 밖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초대한 만찬도 2회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바쁘게 준비한 만찬도 있었고, 무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함께 나눴던 만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만찬들은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외에 단 12명만 참여합니다. 그 1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그 12명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파의 일선에 서게 될 텐데, 그때를 염두에 두시고 특별히 준비한 이 만찬입니다. 장차 너희가 흩어지게 되겠지만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동질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하면서 얻은 그 끈끈한 공동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끈끈함이 극치에 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온전 그리고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단순히 야곱의 아들 숫자 때문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은 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의 출발 자체가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가룟에 대해서 지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가룟, 이것이 단도를 의미하는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서 가룟을 들고 있는 사람, 단도를 품에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가 훨씬 더 인정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이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던 그런 단체가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이나 관료,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칼을 품에 지니고 다녀서, 칼을 지니고 다닌 사람, 그래서 가룟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소한 2사람, 가룟 유다와 가나안 사람 시몬을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2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이 2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 그 여인의 사건에, 이 사건의 핵심은 향유가 얼마냐, 금액이 얼마나 많냐 적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너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그 값으로 환상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너는 과연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관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고 충돌하다 보니 이 가룟 유다는 막판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보다 더 돈 관리에 적합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리 마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에게 돈 관리를 맡기셨는데 예수님의 가치관과 유다의 가치관 사이에 틈이 생기다 보니 결국은 그 틈을 비집고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사단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신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일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보면 대부분의 일들은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경우보다는 그 책임이 많건 적건 간에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일 다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러면 그 중에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를 따져서 기어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면 나는 그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그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순간 그 장소가 굉장히 혼란해가지고 나 아니죠, 나 아니에요, 나 아니죠 라고 성경에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굉장한 시간,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에 나 아니죠, 나 아니죠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아마 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둘러 질문한 후에서야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바로 가룟 유다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12 중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은 예수님께서 꿈꾸신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12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 같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공동체, 그래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켜와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곧 떠나시게 되면 이 12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찬 장소의 이 12제자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놀고 춤추며 클럽에서 그랬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입에다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성이 있는 교회라며, 그 교회는 뭔가 일반 교회와 다른 뭔가 특이한 교회라며,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지역이잖아, 아직 요주에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 상관없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교회나 이 교회나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저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거나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거나 그것은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변호하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주님, 우리 중 누구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팔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이해졌노라고 12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노라고 우리가 무뎌지고 무너졌음을 회개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한국 교회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두루뭉술한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개개인이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남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교회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인 거죠.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지난 주일 우리는 은혜로운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집사님께서
이전에는 주보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노라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식은 소식이 아니죠. 그것은 공감하고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소식으로 듣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받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내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성도가 만약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내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종교들도, 그리고 그 어떤 회당들도 그런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구성원이 다르지만 그 교회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요주교회도 한 공동체고, 한국교회도 한 공동체고, 전 세계도 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과 그 교회 그 외의 공동체와는 별개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온 세계를 향하여 더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고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정말 빠른 시기에 종식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한 3분 정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시고 한국교회들의 반응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 없게, 또 가정 불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분열을 원치 않으시고 개교회주의도 원치 않으시고 네 것 내 것 구분하기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 다 한 가족임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입술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이 과연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기에 바라셨을까? 아니면 그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 원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입술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흘리실 그 눈물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칠 사람들 깨우치게 하시되 나 역시 깊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각자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각 교회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주 성결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도 주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하나님 우리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서 가는 문자라든가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 공지들에 수근수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과 처시를 다 알고 있으니 그 일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픔도 주님께 치료하여 주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과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물질적으로 힘든 사업장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교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학원과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사업장들, 일터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어떻게든 정상이 되기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도 새벽 6시에 그리고 수요일 7시 반에 그리고 주일은 11시에 계속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시간을 구분하시고 복장도 그리고 또 헌금도 여러 가지 구분하셔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